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왜곡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이루십니다. 성도의 소망은 바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한다. 너희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요청했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나 이 큰 불을 더는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을 것이니 그가 형제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할 것이다. 만약 누구든 그 예언자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내 이름을 들먹이며 함부로 말하는 예언자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예언자는 함부로 말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에 열정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이끌기를 원하시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기회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넣을 것이니 그가 형제들에게 내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할 것이다. 만약 누구든 그 예언자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친히 그에게 추궁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보셨고 모세를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에도 예언자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 같은 예언자를 일으킬 것이다. 궁극적으로 너 같은 예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그리고 22절 이렇게 끊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지상 가운데서 살아가셨는지 그의 행동과 그의 표현과 그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예수님 없이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20절, 2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내 이름을 부르며 함부로 말하는 예언자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겠죠.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리더로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서, 순장으로서, 리더십으로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내 이름으로 부르며 함부로 말하는 예언자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정말 이 성경책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내 뜻대로 사용하거나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만 이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며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될까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골라서 내 뜻대로 적용하는 사람, 이 말씀은 나에게만, 저 말씀은 저 사람에게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 선별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적용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 말씀을 골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아까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적용해 볼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수많은 매체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우리는 예배하게 될 것이고 또한 수많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제작하고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더 디테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홍수와도 같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예배하는 시청자들, 바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너무나 쉽게 말씀을 볼 수 있다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편한 자세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전히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묵상 에세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의 밑그림에 내 삶을 모자이크 해야지 내 욕심을 밑그림 삼아 말씀을 조각 내 붙이려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나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말씀의 밑그림, 말씀의 큰 그림 안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삶과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그 말씀을 조각내서 그때그때만 붙여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습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말씀만을 내 삶 가운데 모자이크내 조각내 붙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이루시는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예언자들을 보내주셨고 또한 궁극적으로 영원한 우리의 예언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기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 다 받아들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으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 동안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